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열심히 일을 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이분에게 명예퇴직을 통보했습니다. 남자는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속이 후련하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그동안 못하며 살았는데 정말 속이 후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은 심히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론 쾌활한 척했지만, 입으론 웃었지만 마음은 괴롭고 점점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퇴직 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좀 더 갖고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우울하고 심하게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남자가 퇴직하고 3개월 후 남자의 54세 생일을 맞았을 때 남자의 아내와 또 대학생 된 딸이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를 사와서 촛불을 끄면서 남자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에게 아내가 한 봉투를 전해줍니다. 여보, 당신 생일에 우리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이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쓴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개가 쓰였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써 있었죠. 또 딸이 아빠에게 또 어떤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 종이에 보니까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 그 일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어두웠던 마음이 단숨에 사라지고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스한 가족의 사랑은 가족 구성원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마음 가운데 빛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의 따뜻한 사랑,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언어를 가족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따뜻한 언어를 사용한 것 이상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혹시 없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영도 바뀌게 되고 생각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계획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정말 해보셨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이제 유기서 목사님의 책인데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성령 충만이 잘 안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막 그 부흥 강사가 오면 박수를 계속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어서 좀 하다가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크게 막 주여 외치고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도 아파서 기도 못해서 좀 성령 충만 근처 가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근데 그분은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다 괜찮습니다. 교회마다 성향도 다르고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죠. 주 앞에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박수치는 것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나가서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그때 주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은혜와 복도 누렸지만 동시에 많은 고난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근데 그곳에 보면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롱도 받았고 채찍질도 당했고 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는 죽음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주를 더 묵상하고 또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어려울 때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과 좌절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이 현실 도피가 결코 아니지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은혜와 소망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이 말씀 암송하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정말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를 완전하게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주를 믿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잠깐 주를 생각하고 나가서 바쁜 일 하다가 다시 주일 되면 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사실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사업,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이 어떤 억압이 아니에요. 나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렇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주께 은혜로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갔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았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주를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보고 계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원하시 않는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요 정도, 교회 안에서 요 정도, 직장 안에서 요 정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저분보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저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 이것이 저의 주관적인,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제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 다 마찬가지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뭘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국 사회는 많은 가치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다른 신들도 인정하고
무종교주의자들도 인정해라. 똑같다. 우리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권, 사회 가치, 그것을 더 내세우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선한 일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깨어서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현실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요, 그것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되고 한국 교회 전체가 바뀌게 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 특별히 굉장히 마음이 요동칩니다. 영적으로도 요동칩니다. 학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배운 것과는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배우고 있고요. 좀 다른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그렇게 크겠지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세상의 가치관, 어떤 주장하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신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 10년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변화를 받고 정말 주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참여해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만 꾸준히 오셔도 그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강점이 그것이고요. 또 우리가 큐티 집으로 매일 성경 선택해서 보는데 임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가운데 이상하게 다른 말씀도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새벽 기도에도 꾸준하게 참석하시고요. 큐티 우리가 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자훈련 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께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물도 준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늘 주를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